우리 너벨 청년대학부는 지금 3주 동안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온 하나리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형편을 들으니까 조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과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대상이 되었든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한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려고 하시는 때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느헤미야가 기도의 최종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다시금 재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과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왕의 도움으로 인해 성벽을 건축하러 왔으니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막 움직였을까요? 느헤미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 일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밤에는 무엇을 했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최측근 이 몇 명과 함께 이제 시내로 올라가서 이 성벽을 한 바퀴 쭉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쭉 살펴본 뒤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돌아봤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처럼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3일째 되는 날에는 이렇게 최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로 일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현지의 상황이 정말로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현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준비해야 될지,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한지,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 청년들이 참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진행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계획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밤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벽을 한 바퀴 돌아본 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늘 존재하는 이 영적인 방해, 즉 대적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산발랏과 도비아였어요. 이 산발랏은 이 성경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되어 있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산발랏은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이 도비아는 그의 참모였던 것이에요.
이들은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들이 지금 자기를 경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도 면밀하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한 바퀴를 돌았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요,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요,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문은 불탔고 이제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한 후에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곳 사정을 들었을 때 저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4-5개월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이 저의 얼굴을 보더니 너가 평소에는 근심이 없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고, 제가 그 왕의 질문에 왕이시여, 사실 제가 조국민들이 고통을 당한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속상해가지고 제 표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왕이 저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계획을 왕에게 다 아뢰고 필요한 것들을 말했더니 왕이 그것을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제가 왕의 지원을 받고 또 왕이 보내준 조서를 가지고 이 땅까지 이곳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왕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마음을 합하여 성벽을 다시 건축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외쳤더니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을 건축하자, 우리가 다시 성을 건축하자라고 외치면서 힘을 한데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3장을 보면 이 성벽이 이렇게 쫙 한 바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공사를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일을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참여했는지 그런 세세한 기록들이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을 보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성벽이 이제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힘이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거냐? 저 성벽을 쟤네가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다시 옛날처럼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산발락이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도비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속상했죠. 그런데 속상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토록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멸시가 오히려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 성벽이 이렇게 한 바퀴 쫙 둘러가지고 다 연결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높게 쌓지는 못했지만 1층, 2층, 3층 이렇게 높이를 좀 층으로 표현한다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층까지는 성벽이 이렇게 한 바퀴 둘러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도 듣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요, 심히 화를 내면서 이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아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게 실제로 그들 눈에 보기에 어느 정도 쌓여져 가는 것이 보니까 이게 가만히 냅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이제 합심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쳐야겠다, 예루살렘 성을 쳐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 주민의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게 되었을 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 나라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안타깝게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벽을 짓기 위해서 날라야 될 흙이 아직도 많은데 이 짐을 나르는 사람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는 어느 순간 죽임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주민들이 다들 낙심에 빠졌던 거예요. 심지어 이 원수들이 사는 곳, 그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 소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 큰일 났어. 지금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이 너네 예루살렘 치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어. 빨리 그거 포기하고 이쪽으로 도망와. 그래야지만 너네가 살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지금요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심히 힘을 내다가 포기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단 한 사람, 이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본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느헤미야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요 이제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이 누구죠? 이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이 보초를 세워서 적이 오는 것을 경계하게 시키고요.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은 이제 성벽을 쌓는데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이 무기와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도구,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모함, 계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결국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반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 마귀 악한 영들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단 마귀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로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 두려움, 절망, 분노, 음란, 이와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우리의 그 열정을 꺾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에서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에 쌓여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게 될 거야, 그런 낙심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고는 하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번 우리 수련회 둘째 날에 저희가 우리 청년부가 다 함께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련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한편으로는요, 저한테 걱정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아줄 때 서로 어색해하면 어떡하지?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 부담이 되면 어떡할까?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이제 제 안에 드는 것이죠. 이런 걱정과 염려에 이제 휩싸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도요,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영적 공격은요, 우리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이 불안과 염려, 걱정을 심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영적 공격이 있을까요? 마귀들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비난을 받게 하거나 또 핍박을 받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영적 도전이 있었어요. 그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좌절되는 경우가 우리 어른들 세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영적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사단 마귀는요,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그리고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줘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낙심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저 찬양 인도를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찬양 인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한 번은 연습을 막 열심히 하고 연습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이스 주자가 베이스 앰프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던 베이스 앰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들 굉장히 당황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막 기도하고 찬양에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굉장히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순간 깨닫고 다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베이스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자. 하나님은 악기의 많고 적음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고장났던 앰프가 다시금 부활해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찬양 시간에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약한 영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사단의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 마음의 갈등이 있고 또 걱정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행할 수 있었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그동안에 좌절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기적의 때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네였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요, 함께 지어져 간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인 거예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건축하고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누가 건축하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겠노라고 하는 이 목표로 이제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전쟁을 할 무기를 들고 그 일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작업할 도구를 들고 일을 한다는 것,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행해가지고 성취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라면요, 절대로 그것을 52일 만에 이룰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필두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니까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1997년도 IMF 때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IMF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때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이제 시작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요, 이 정부나 어떤 특정 단체에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금을 모아서 외화로 바꾸어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이 캠페인이 벌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혼 반지, 아이의 돌반지, 심지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이 갑오였던 금부치 등 다들 사연 있는 소중한 금을 들고 은행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운동선수들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요? 가장 소중한 게 금메달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금메달까지도 다들 반납하면서 그렇게 금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몇 명이 금을 모았냐면 350만 명, 3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금 모으기에 참여를 했고요. 금이 그 당시에 약 227톤이라고 하는 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결국에 전 세계가 판단했던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인 2001년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온 나라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자 나아갔더니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앞이 꽉 막힐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이 직장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다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힘든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너벨 청년대학부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대학부에 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청년대학부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됐고요. 지쳤을 때에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는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심으로 만드신 초대교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왜 만들어 주셨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영적 공격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고 또 일어나면서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블 청년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있냐면 옆에 한번 졸고 있는 청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누가 있냐? 바로 옆에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 누나가 있고 언니 오빠가 있고 또 동생,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요, 너벨 청년 공동체가 건강할 필요가 있고 너벨 청년 공동체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참 건강하고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병들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게 된다면요,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벨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부흥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너벨 청년대학부 올 한 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누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신 걸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너벨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으라고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에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 공동체에게 소문을 내밀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서로를 돌보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조금은 낙심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 그 문제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옆에 있는 리더들에게 또 아니면 저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어려움을 표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해져서 건강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와 청년 지체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영적 공격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승리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을 때 52일 만에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함께 지어져 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만의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청년들 있지는 않습니까?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든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된 청년들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두려운 분, 그런 청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안과 염려이고 걱정이고 절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공동체, 바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너벨 청년 대학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노벨 청년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일까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함께 오픈하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함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너벨 청년 대학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너벨 청년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마음 뜻이 되어서 일어나서 달려가기 원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시금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겠느냐, 바로 이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각자의 삶의 어려움을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달려나갈 때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치어져 나가는 그런 노벨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를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